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 이 나병 환자는 특별히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절박한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문제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일들 속에 우린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막상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살다가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갑자기 갈 길도 잃어버리고 몸도 얼어붙고 무엇부터 어디서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갔는가 또 영적으로 풀어갔는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것,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되죠. 그 기도 속에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죠. 그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일 잘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면 순종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입술 속에 감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문제가 풀어져 가는, 그리고 그 삶의 원리가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나누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 속에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외칩니다. 10명의 환자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에서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예수님도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지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멀리 계시기 때문에 높이 부른 것도 있지만 이 나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성대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고함을 질러도 예수님께 닿지를 않습니다. 닿지를 않고 그들이 10명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모아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들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을만이 따로 있든지 아니면 동네 어귀에 거기에 몰려다니면서, 보통 어떤 학자들은 10명이 한 조각이어서 산다 그러는데 몰려다니면서 마을에서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육체가 썩어져 가면서 하나씩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절박함,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사회로부터 소외됐던 그 소외감,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 천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참 우리가 다 막혀도 하나님께는 문이 열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일만큼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기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대가 있었을까요? 인생에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별일 다 해보았을 겁니다. 낳기 위해서.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부르짖음을 성경이 누가는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소리를 높여라는 이 표현으로 쓴 에람포넨이라는 바로 이 관용구란을 사용해서 멀리 계신 주님께 자기들의 존재를 알릴 때에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 내 상황, 절망적인 내 모습, 그러나 세상에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두 번째 쓴 표현 중에 하나는 예수 선생님이여 했는데, 보통 예수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처럼 랍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는 랍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가르치는 선생님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에피스타타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권한을 가지고 감독하는 감독관이나 사령관님, 실제 힘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피스타타 이렇게 외친 이유는 뭐냐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줄 능력이 있는 분, 정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분인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아무도 내 삶을 알지도 못해, 바꾸지도 못해, 바꾼 사람도 없어. 절망적이 있는 저들 속에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분, 바로 그 예수님께 그들은 외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그들이 믿음이 가진 또 하나의 이유를 비참한 현실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에 엘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형이 엘레에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들 속에 믿음의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불치병인 이 나병까지도 낫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부르냐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흔히 보면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육체의 질병, 그리고 절망적인 병이 걸렸을 때는 마음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구나, 사람 구실 못하고 살구나, 이 마음에 낙심이 오는데 이걸 꺾인다 그러죠. 마음의 희망이 딱 꺾이면서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서운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요. 그것만 아니죠.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에게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와 이런 절망적인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옵니까 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복합적인 문제가 삶 전체를 주저앉게 만드는 바로 그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23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제가 편안하게 읽었지만 이 피를 토하듯 이 애절하게 외치는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모습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로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일어나서 믿음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울부짖으셔야 돼요.
성대가 다 망가져서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힘을 합쳐서 함께 주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4절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나오면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판정해서 너희들 다 낫다고 그렇게 판정을 해줘야 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는 것은 이미 너희 몸이 다 나았다는 그런 그런 표현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자기 몸이 썩어져 가고 병들어가고 다 엉망된 모습, 변화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믿을 만한 근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는 게 좋은데, 내 상식에도 안 맞아, 경험에도 안 맞아, 내 이성과 내가 배운 공부나 내가 아는 지식에도 안 맞아요. 이때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아이가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물을 계속 주워 담습니다. 이렇게 담습니다. 조그만 손에. 너무 하니까 바닷물을 다 담고 싶어요. 근데 정작 담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안다, 다 이해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사실 더 많아요. 더 무궁무진해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일 수 있지만 그보다 그 진리는 더 큰 진리, 더 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근데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서 만져주시고 너 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질지이다. 뭐 증거라도 있고 표시라도 있어야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그냥 말로서 제사장에게 가라,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나요? 참 그들은 예수님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걸어가게 되었어요. 제사장에게 걸어갈 때 그들이 나은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일국의 장군인데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방 안에 앉아서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나 더 좋은 강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나에게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있죠. 신하들이 있어서 장군이시여, 마음을 조금만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낫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어요. 속는 셈 치고 가셔서 한번 씻어보시죠. 이 양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설득당할 만한 말을 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득당할 만한.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갔어요. 2번, 3번 씻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징조라도 조금씩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화를 낼 만한데, 그러나 7번까지 했을 때 정말 그 말씀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해결됨과 변화의 그 전 단계는 순종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건데, 우리의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은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워낙 세상에 속이는 사람 많으니까 못 믿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다른 9과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감사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떴다는 것이 그 사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떤 눈이에요? 우리가 일종의 깨달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나를 낫게 한 분은 내가 믿음으로 외쳤지만 정말 하나님이다. 정말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바로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간 사람도 있고 가족들에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세월 살았으면 가족이 보고 싶고 또 제사장이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린다는 단어가 이 핍토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얼굴을 그냥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팍 숙이면서 바싹 땅에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와 존경과 그리고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감사하니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유카리스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분 봤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감사할 수 없어요. 지 인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우연히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감사 안 해요. 제일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좀 지나면 내가 그래도 평소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았지, 회복됐지, 그렇게 하고 내가 참 병원을 잘 선택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자기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인간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 10%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본능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명령합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each case, 영어로 말하면 매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이 9명은 이 육체의 구원은 받았어요. 육체의 치유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나병에 걸리는 환경에 있었던지 아니면 나병에 걸릴 만한 습관과 삶의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증상이 없어졌어. 근데 그 환경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발합니다.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재발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그 병이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행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나음을 얻었던 사람,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도 할 수 있을 거고 얼굴도 안 보고 살 수 있을 거고 삶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었다 할 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암만 말을 해도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변해야 돼요. 관계가 변해야 돼요. 달라져요. 환경을 바꾸는 힘이 바로 변화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의 특징은요, 능력이, 표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술을 할 때 뇌의 언어 중추신경에 손을 대니까 몸의 모든 신경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언어에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과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권고하는 것이 먼저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어를 바꿔야 되고, 감사의 언어가 표현될 때 감정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옵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의 인지와 감정이 이 언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베푸셨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일상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믿음이 다 떨어져요. 삶이 옛날로 돌아가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늘 갈급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자기의 삶이 바뀌어요. 자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꾸는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도 요즘 운전하고 가든지 길 가면 지팡이 짚고 가는 어른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마음 들어요. 저분은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이 한번 일어서 봤으면, 한번 걸어볼 수 있었으면 그걸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쉽게 일어서서 걸어서 오잖아요. 뒤에서 안내 보면 별이 엘리베이터 없는 그 계단으로 올라오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으로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계단 오르내릴 때 정말 감사해요. 언제 내가 걷지 못할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오늘 걸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좋은 분들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어느 때부턴가 계속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 그 존엄이랄까, 그것이 화장실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 소원이 나에게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적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준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이라는 병, 썩어가도 통증 없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응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걸을 수 있어서, 허리를 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 그 속에는 근심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마음의 어둠이 거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